마태복음 5장 4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지난주에 이 의미에 대해서 첫째,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주님의 교회가 구원 목적을 전제로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필요로 할 때는 내 몸, 내 시간, 내 물질, 내 정력 등등 그 즉시 아낌없이 나를 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이에 대해서 이면저면으로 상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만 더 들어가서 두 번째, 주님께서 그리고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나는 순교도 마다하지 말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희생도 달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참 그런데 자기 기존적인 옛사람 하나도 죽이지 못해서 사건 환경 가운데 그 옛사람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는 판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되고 순종이 될까 싶지만 그래도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이런 신앙으로 올라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까? 사도 요한도 순교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말리셔서 못한 거죠. 자, 그러니 정말 영에 속한 신앙 정신 사상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모든 교회가 살듯 사도들이 반드시 순교를 해야 교회가 삽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의 명맥은 앞선 자들의 순교적인 신앙의 삶, 순생애적인 삶을 통해서 교회가 사는 겁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게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할 때 나에게 구하는 자는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전제로 하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그 주님의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나는 순교도 마다하지 말고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도 달게 하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이 한 목숨이 사용되어 줄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값진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죽을 수 있는 실력이 없어서 한이죠. 죽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영광이겠어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생명의 떡, 즉 당신의 살과 피를 당신의 교회들에게 아낌없이 영생하는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 내게 구하는 자에게 너를 아낌없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은, 너희가 내 말씀대로 그렇게 살면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그런 삶을 살면은 나와 똑같은 대우를 해주겠다. 주님과 같은 대우가 뭡니까? 5장의 마지막 절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라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된다는 것이요. 아멘.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택자들의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사망 것을 다 깨치시고 이기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기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다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 자도 나와 내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9장의 27절 이하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뭐가 구원의 완성이라고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서 영원 무궁히 극치의 향락의 세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 아멘. 이야, 참 따라합시다. 구원의 완성. 자,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우리의 큰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셨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 계획,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신 큰 구원, 대구원, 곧 궁극적인 구원, 곧 극치의 향락의 세계인 천국의 누림을 우리에게 주어서 함께 누리게 하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예정,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사를 다 이루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진리와 영감으로 천국을 누리게 합당한 영능의 실력자, 온전자로 죄인된 우리를 날마다 성화, 성장시켜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능동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혀 영생낙원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 무궁히 극치의 향락을 누리는 이러한 궁극적이고 결과적이고 최종적이고 목적적인 이 큰 구원, 이 큰 구원의 극치의 완성과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어디? 하나님 보좌 우편. 이게 바로 구원의 뭐? 따라서 구원의 완성.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이야, 참. 아니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치 아가페라니까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한 거는 할 수 있는 거랑 죄밖에 지는 것밖에 없는데 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죄인된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버지처럼 거룩한 사람을 온전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 보좌 우편에. 이야,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 최종 목적지라는 거.
그러니 우리는 최종적 목적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우편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겁니다. 아멘. 야, 참 그런 최고의 영광스러운 대우를 해줄 테니, 예? 그런 최고의 영광스러운 대우를 해줄 테니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도를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인격자로, 거룩한 인격자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세계잖아요.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은 아무나 함께 앉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습니까 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기라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요. 오른뺨 맞았을 때 왼뺨 돌려대고, 속옷 달라갔을 때 겉옷까지 주고, 오리가 잡았을 때 심리까지 가지고, 내게 구한 자에게 너를 주라는, 이런 일반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위한 생명의 떡이 되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 이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31절로) (37절까지)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야, 주님께서는 또한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우주 만물도 다 주셨습니다. 첫째,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셨습니까? 당신의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까?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주 만물까지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위해서 만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1장 20절 23절까지. 에베소 1장 20절로 23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살리셔가지고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가지고 만물 위에 주셨다고 그랬죠. 머리로. 또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몸이라고 그랬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물을 다 밟고 있으니까 우리도 역시 만물 위에 있는 겁니까? 예. 자, 그러니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된 우리는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목숨까지 바쳐서 영적 수입, 즉 이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 쏟아부어야 합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이 뭐죠? 한마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 예,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으로 자기의 몸을 다 쏟아부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각자 그 자기에게 자기가 주님의 자타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투자한 그것이 어디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늘 창고에 저장이 되어서 각자 자기에게 최고의 존귀 영광으로 남는 겁니다. 아멘. 자기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무슨 구원이라고 했어요? 예, 따라합시다. 투자구원. 예, 투자구원. 투자하셔야 돼요. 천국은 격차와 차등의 세계라고 그랬죠? 예, 자기가 투자한 만큼, 믿음을 쓴 만큼, 선악간에 무슨 일을 행했든지 그대로 봉을 받는다 하셨죠? 자, 그러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타의 이룰 구원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으면 목숨까지라도 던지되. 자, 그것이 어떻게 목숨까지 던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 목숨을 받아 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시는 겁니까? 아니, 선의와 아가페이신 하나님이 내가 목숨을 다하고 하면 그래 네 목숨 다하고 진짜 받아 잡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달라고 했을 때 진짜 이삭 고기가 먹고 싶어서 다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까? 그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믿음도 없는 우리에게 목숨을 취하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건이 올 때는 너의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너의 그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던질 수 있으면 목숨까지라도 던지되. 그런 순종적인 자세. 야,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그냥 간만 보는 간제비가 아니라, 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하다가 유리할 것 같으면은 쑥 들어갔다가 불리할 것 같으면 쏙 빠졌다가 그런 간제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타 이룰 권위를 위해서라면 자기 한 목숨 아낌없이 바치는 그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그렇게 하되 행여나 교회를 이용하려 들면 안 됩니다. 선악과 따먹은 죄인들은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죄인들의 심리가 인간 속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오직 자타의 구원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해야지, 행여나 교회나 교회 형제 자매들을 이용해서 뭔가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면 그는 그만큼 자기가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자타의 이룰 구원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시간, 물질, 정력, 목숨까지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을 드는 겸손한, 겸허한 마음의 자세로 그렇게 하고 끝내야지, 절대로
공치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몸을 쓰고 내 시간과 물질이 투자가 됐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에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행여나 사람 앞에 알아달라고 공치사하면 위의 것은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로 가려는 교회들이 대부분 어려운데 그런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주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진리 복음대로만 해가지고 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만 명 이렇게 불어나면은 얼마나 신나고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렇게 되질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지금이야 그 유명한 훌륭한 그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런 선지자들이 지금이야 이렇게 참 우리에게 그분들의 신앙이 빛이 나는 것이지, 그 당시 그분들이 얼마나 외로웠던지 몰라요. 결국은 또 이단 소리 한다고, 이상한 거짓말 소리 한다고 맞아 죽거나 왕따 당하거나 도망 다니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알아주든커녕 핍박이다 안 당하면 동냥을 못할 망정 동냥 바가지를 깨지만 않으면 다행인 형국이었죠. 그런데 참 종들은 진리의 복음을 외치는 자들은 대부분 그런 대우와 취급을 받습니다. 그 당시는 이단이라, 거짓이라, 매국노라 핍박을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구약의 그런 모진 핍박을 받던 선지자들이 지금은 우리에게 훌륭한 선지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최고의 영광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소망을 품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신앙의 영적 정신 사상면으로 들어가서 나를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 목숨까지 내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위해서, 이 면을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서 상고를 해보면,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 던지고 산다는 말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복음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도의 본질을, 이 귀한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하여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만을 전심으로 붙잡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몸 밖에 행동, 활동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런 외부적인 것을 말하기 전에 내 속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이 진리 본질의 복음이 나로부터 세속화되어
정신이 흐려지거나 잘못되거나 본질에서 빗나간 이질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정말로 주님께서 위로부터 나에게 내려주신 하늘나라의 진리 본질의 복음이 정말 그대로 이 뜨거운 진리 본질의 이 정신 사상이 식지 않도록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감된 진리에 붙들려 사는 그것이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교회당에서 많은 사역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진리 본질의 복음의 중요성, 귀중성, 이 복음의 가치성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나 때로부터 속화되지 아니하도록 이 진리 본질의 복음의 정신을 그대로 보존하고 유지하다가 진리의 후계자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 이야, 정말로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크고 값지고 소중한 일은 없을 겁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곡식의 씨앗 저장 창고가 있습니까? 핀란드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세계의 모든 그런 바뀐 거 말고 유전자 변형된 거 말고 원 그 곡식의 그 씨앗 그것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아놓은 저장 창고가 있어요. 그 씨앗을 후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인류가 멸망되더라도 그 씨앗만 보존되고 잘 유지하고 있다면은 다시 어떻게 생명이 퍼질 수가 있는 거니까. 세계 각국의 곡식 씨앗을 다 사들여서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 당장 먹을 게 없어도 종자만큼은 먹지 않고 잘 보존하여 둡니까? 그러니까 가뭄이 극심하게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당장 그냥 소나무 그 껍데기라도 벗겨 먹는 판에 아무리 굶어 죽어서 먹을 게 없어도 그 종자만큼은 안 먹고 잘 보존합니까? 농부들 보면. 또 악한 자들은 어떤 나라가 어려워지면 그걸 약점 삼아서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종자를 그 종자의 판권을 강탈해 가기도 합니까? 우리나라도 IMF 때 그 당시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귀중한 그 종자들 다 넘겼어요.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넘기면 안 되는 것을 다 넘겨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만큼 씨앗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이 귀한 복음 진리의 정신을 흐리지 않고 잘 보존하고 유지 발전해 가다가 후세대에게 넘겨주고 가는 것.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 사실 이게 진짜 순교입니다. 진짜 목숨을 내서 죽진 않더라도 그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순생애적인 삶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전수받은 이 귀한 진리 복음의 정신, 이게 나 때로부터 우리 때로부터 흐려지고 세속화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볼장 다 본 거라 그 말이에요. 교회 교인들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은 그 교회에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촛대는 이미 다른 곳으로 더 거룩한 쪽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행여나 그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성도님들이 이러한 목회자의 마음을, 정신 사상을 알아야 되겠어요.
단순히 그냥 뭐 전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 부흥시키고 교회 부흥되고 잘 먹고 살죠. 재밌게.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진리신앙은.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있으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일진 모르겠으나,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할진 모르겠으나, 저는 행여나 이 귀한 진리의 정신이 무뎌지고 약해질까봐 저는 그것이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도 저는 엄격하게 잣대를 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일반적인 이해타산의 기준으로 저를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꼭 저렇게만 해야 될까? 이런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외골수네, 너무하네, 사람이 너무 고립이 되고 혼자 있다 보니 저 모양이네, 너무 예민하네, 까칠하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씨앗의 그 생명력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잘 보존하듯, 사실 진리 본질의 신앙의 정신이 무뎌지고 세속화된 속에서는 외부 덩어리가 아무리 커지든 적어지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러니 주의 종은 절대로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싸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 정신적, 신앙, 인격적인 이러한 싸움이 사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무엇을 행할 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진리의 종이 행여 진리의 종도 사람인지라 순간 판단 미스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인간 나는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어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들어있기에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연약한 나를 친히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주여, 미천한 종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아가페로 대우해 주시나이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산다는 것은 내 몸, 내 물질, 내 시간, 내 정력을 다 내어주는 것도 물론 다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속에서부터, 내 정신 사상에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하늘나라의 그 귀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가감없이, 변질 없이 올바르게 잘 보존하다가 후세대에게 넘겨주고 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목회자는 여기에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생명이니까. 이게 참 사명이고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소명이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감히 미천하고 미련하고 나약하고 믿음 없는 저희를 통해 주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계대를 잊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나 나 자신을 보면 너무나 비련이 한이 없으니 주여, 저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을 보시와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저희 대에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잘 받들어 주님의 진리 계대 생명 계대를 잇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탈취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교도들이 옛날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성경부터 없애려 들어요. 그래야 자기들의 그 교리를 전하고 자기들이 최고가 되니까. 그럴 때 유대인들은 두루마기를 항아리에 넣어서 초칠해서 땅에 묻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붙잡히면 설령 자기 목이 잘릴지언정 죽어도 어디에 묻었는지 발설을 안 합니다. 목이 달아나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발견이 되죠. 그런 게 바로 사본이죠. 뭐 사해 사본이니, 어디 훗날 어디서 발견된 동굴 사본이니, 성경 사본. 그런 성경 사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수천 개가 넘어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사본들을 나중에 서로 비교해 보면서 아, 이게 옳구나. 서로 이게 옳구나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66권으로 딱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66권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라고요. 그런 순교자들의 희생 덕분에. 지금은 성경이 널렸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감춰져 있는데 감추인 계시의 뜻을 밝히내는 교회가 심히 적다는 거.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심으로 깨달아진 계시의 말씀, 영감된 진리 복음, 천국의 비밀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의 깨달음으로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복음 진리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렇게 선배들이 피로써 지켜서 우리에게 넘겨준 그 진리와 영감을 우리도 또한 그렇게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발전하고 계승하고 지켜서 주님의 이 뜨끈뜨끈한 영감된 진리의 복음을 후세대에게 그대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약하나마 주일학교 교육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가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해서 이 귀한 진리의 정신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갔는데 그것이 내 때에서, 우리 때에서 끝나면 되겠습니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미쳐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죄 지는 것밖에 없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지혜도 믿음도 없사오니 주여, 미련한 저희를 영감된 복음으로 친히 깨닫게 하사 당신의 고귀한 이름을 위하여 미천한 저희를 붙잡고 친히 당신의 거룩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구원 사역이 우리 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주님의 거룩한 진리 본질의 신앙 유업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쉬었다 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를 원한다면 나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위하여 나를 내어주는 삶이 무엇이냐? 평소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살고 그 진리를 위하여 죽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죽는 삶입니다. 아멘.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너의 몸을 내어주라.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는다면 그것이 곧 자기를 교회에게 내어주는 삶이라는 거. 아멘. 그러나 만약 기독자 자기가 지금 듣고 깨닫고 있는 복음이 천국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가 그릇되고 왜곡이 된 거짓된 진리라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세상에 속한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에 속한 복음이라면, 억지로 오리에 묶여있는 거짓된 진리라면,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순교로 인정이 안 되는 이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곧 진리를 위하여 살고 진리를 위하여 죽는 건데, 그런데 자기가 깨닫고 있는 그 복음 자체가, 진리 자체가 거짓된 진리라면 아무리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는 거. 쉬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짓과 이단이 요즘에 판을 치지 않습니까? 각종 뭐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아주 요즘에 그냥 거기 아주 그냥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어머니 하나님 교회랑 신천지랑. 또 안식교도 있네요. 자, 그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천국이 다 인정이 되겠어요? 참 불쌍하고 안타깝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변함없는 참 진리 본질의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 진리를 위하여 죽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순교라는 것. 진리를 위해 살다 진리를 위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순교라는 것. 순생애적 삶이라는 것. 곧 그의 삶 자체를 순교적 생애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 나를 통해서 진리가 승하려면 기존적인 옛사람 나는 죽어야 됩니까? 그런 경건의 훈련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건의 훈련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기의 기존성, 육성, 타락성이 안 나오게, 예? 자기의 입을 통해서 자기 기존성, 육성, 부패성, 타락성, 옛사람의 그 썩은 냄새가 자기 언행 심사를 통해서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그게 바로 진리를 위해 죽는 거예요. 진리 붙잡고 진리를 위해 자기 옛사람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야 진리 안에서 참 자기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렇게 진리로 인해 죽고 진리로 인해 살아나는 그 삶이 어떤 생이라고요? 순교적 생이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순교적인 삶으로 받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진리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거. 진리를 붙잡고 죽으면 진리로 인해서 참 자기가 살아난다는 거. 그 참 자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선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는 거. 아멘. 자기가 그렇게 사용이 되어질 때, 그렇게 진리에 의해서 헌신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교회된 자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이요 최고의 복이라는 거. 아멘. 임금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역사를 하면은 자기가 거기에 동원이 되면은 가문 대대의 자자손 영광입니까? 그러하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를 붙잡은 자기를 통해서 신의 역사, 선의 역사, 의의 역사를 해나가신다면은 정말 그보다 큰 영광과 복이 어디 있을까? 믿음의 눈이 열려야 사모가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룰 면에서 조금 더 폭을 넓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넷째, 주님께서 나에게 가난이나 고난이나 질병을 요구할 때는 그 가난, 고난, 질병을 낙으로 삼고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감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도가 당하는 고난, 환난, 역경이나 애매한 사건, 환경은 전부 누구의 허락이죠? 하나님의 허락이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지금 나에게 이런 애매한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내하면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원망불평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그 구원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신실하신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지지 않으면 당장 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해서 뭐 살겠네 못 살겠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런다면 주님이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신 보내주신 그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마치 이방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다면 하나님 없는 그들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갈 목적지와 그들이 갈 목적지는 전혀 다릅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나 정신, 사상이나 그 지식, 양심이나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마음의 질이, 양심의 질이 그들과는 전혀 달리 고상하고 거룩해야 합니까? 아멘이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나와서 40년을 다 40년째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게 생겼어요. 광야 그 40년 끝나는 해. 그때 어떤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불뱀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불뱀 사건은 뭘 의미하냐면은 자, 40년 동안, 무려 40년 동안 광야교회 생활을 해왔으면 40년 동안 시내산의 말씀의 인도 따라 훈련을 받고 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친히 인도해 가십니까? 예? 낮에는 더위에 타 죽지 말라고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시원하게, 밤에는 얼어 죽지 말라고 불기둥으로 뜨끈뜨끈하게 덮여주시고, 그죠? 그렇게 무려 40년의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하고 인도를 받았다면, 날마다 물과 성령의 인도,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렇게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련 연단이 됐다면 이제는 뭔가 사람이 거듭났어야 되잖아요. 뭔가 사람이 거룩하게 성화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진리 통치를 40년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운 사건 환경이 터지니까 그만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 불평을 합니까? 야, 사람이 이렇게 악해요. 그들만 그런 겁니까? 아니, 그거 계시로서 등용인물로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지고 재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주님 같은 새 사람 참 사람으로 재창조되는 이것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령 천국에 합당한 자로 온전자로 거듭나라고 그렇게 인도를 해오셨건만 말씀으로 사건으로 그래도 사람이 안 번들어지고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해서 원망 불평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버리십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왜 엎드려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원망 불평하다가. 이야, 참. 아니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받았는데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40년인데 무려. 그렇다면 자기 속의 기존성, 그 애굽에서 그 노예 근성 있잖아요. 죄악성,
육성 부패성이 어느 정도 회개가 되고 돌이켜지고 가나안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화 성장이 됐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며칠만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사람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그리고 며칠만 있으면 들어가는 거네. 들어가기 전에 다 불배 물려 죽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들의 그런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나 자신을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지가 몇 해이고 주님의 귀한 진리의 복음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받은 지가 친히 물과 성령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은 지가 몇 해가 지났습니까? 그런데 각자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그 죄악성, 진리를 깨닫기 전에 그 패역성, 부패성이 그대로 내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서 사건만 만나면 교회당 밖을 나가기만 하면 그냥 기존의 그런 억지로 우리의 그런 묵은 것, 옛사람성, 부패성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푹푹 튀어나옵니까 여전히? 기존적인 내 성질 성격 타락한 성질 성격이 그대로 튀어나옵니까? 복음으로 걸러지지 아니하고? 이야, 말씀을 들은 지가 햇수로 몇 해인데 아직까지 하나도 안 고쳐지고 그대로라. 정말 이런 게 목회자로서 정말로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님들 각자가 처한 이런저런 사건 환경 속에서 지금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계시다니까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조성하여 주신 다양하게 사건 환경 존재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심인지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에게 이러한 사건이 무엇을 요구하는 건지 회개하라 하심인지 회개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그 본질에서 얼마나 이질이 됐는지 깨달아야 회개가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러한 사건이 세상을 그만 끊으라 하심인지 세상을 뒤로 하고 광야 교회 생활로 나가라 하심인지 매주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아멘으로 받으라 하심인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하심인지 감사 찬양을 올리라 하심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타의 구원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수종을 들라 말씀하심인지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다양하게 사건 환경을 감내하면서 통과하면 능히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이 배양이 돼서 가나안 땅을 실제적, 효력적, 능력적인 주인이 되는 건데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그저 당면한 의식주, 생활 문제, 육신적인 문제에만 급급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당장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그런 땅의 생각으로만 내 생각이 치닫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저런 사건 환경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못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고 자기를 천국에서 큰 자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양하게 사건 환경, 애매한 사건 환경 존재, 별의별 이상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보내시는 등등 그 하나님의 의중,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하나도 모르고 그저 만날 사건 환경 그 자체만 보고 원망 불평하며 아이고 나 죽겠네 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나 괘씸해서 불뱀을 보내버리신다는 것. 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건 환경을 주시는 이런 가난, 고난, 시련, 질병 이런 연단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과서도 안 주시고 그냥 생짜배기로 통과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낼 때 평소 가르치지도 않고서 시험 문제를 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시련 연단 받는 이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친히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십니까? 진리의 말씀 깨달음으로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십니까? 앞에서는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를 이끌고 또 그래서 친히 내가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뒤에서는 나 혼자 힘으로는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건 환경을 조성하셔서 나를 앞으로 가라, 천국으로 가라, 가나안 신령 천국을 향해서 가라, 뒤에서 나를 떠밀어 가십니까? 그런 사건 환경이 바로 고난, 역경, 시련, 질병 그런 것들이라니까요. 그런 사건으로 조성해서 나를 떠미신다고. 세상으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천국 목적을 향해서 가라. 그 목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어찌하든지 신령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영능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잘 성화되고 성장되라고 사건, 환경, 존재를 동원해서 나를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면저면 기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리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진리의 교훈과 또한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성도님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심으로 수종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있던 그 기존성, 육적, 세상적, 그런 타락적인 속되고 가증한 그 내 옛사람 자아는 점차 죽어지고 힘을 잃어가고 내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담는 의와 거룩과 진리 진실의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성화, 성장, 성숙,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라면,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반드시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매사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함으로 고된 훈련과 시련 연단의 세월을 다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아까 계시록 3장 21절인가요? 이기는 자에게는.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래야 죄인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점차적으로 성화, 성숙,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뒤집어지고 만들어지려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 보낼 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니까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것이 인간의 노력 여하로 되는 겁니까? 이것이? 오직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러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의 감화를 받아야만. 예. 아멘. 죄인된 나 자체로서는 영적으로 지혜롭고 똑똑할 수가 없어요. 순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인가요? 내 속에서 뭐가 왕노릇 해야 된다고요? 예. 은혜가 왕이 돼가지고 나를 잡아 끄셔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의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이 세상의 머리로는요,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 말대로 하면 뭐 나무로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됩니까? 굶어 죽으라는 소리밖에 더 돼요? 달란 데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세상의 머리로는 그런 거죠.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순종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다 되어진다는 거. 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새 은혜로 날마다 내려주시니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있으면 이것이 그저 순종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거. 아멘? 자기가 은혜 밖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 이런 말씀이 도무지 이해조차가 안 된다는 거. 근데 은혜 안에 있으면, 말씀에 붙들린 바가 되면은 그저 삶 가운데 저절로 아멘하며 순종이 되어진다는 거. 이야, 이게 참. 그래서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을 주라는 말씀도,
내 것을 다 내주면은 주님께서 더 좋은 부활의 새 옷, 속옷으로 입혀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라.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지신다? 주님이,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된 성도 너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대로만 살아라. 진리 복음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그 복음대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영생의 것으로, 영원한 선물로 갚아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